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활주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또 음력 보름이면 그 다음 주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주일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보름 지나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또 음력 보름이면 한 주 더 뒤로 연장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7일입니다. 해마다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은 약 한 7주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왜 사순절 40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순절 기간에 들어있는 주일은 사순절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사순절 안에 있는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순절 40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해요. 그래서 부활주일로 계산된 데서 거꾸로 주일을 빼고 40일을 역주적에서 40일을 딱 계산하면 수요일이 나와요. 수요일. 바로 이날을 제수요일이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또 제수요일도 해마다 날짜가 달라져요. 올해는 3월 2일이 제수요일, 즉 사순절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일 빼고 40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의문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40일이었거든요. 예수님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그것을 의미를 담아서 40일 사순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렇게 보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사순절 기간에 영적으로 누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하고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 바른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욕망에 따라 생각에 따라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 맺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 법이라고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른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중요하죠.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
들에서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살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고 전쟁하러 나가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이었던 사람. 다윗이거든요. 오늘 본문 이 시편 53편은 다윗이 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로 표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시편 속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마할랏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악기 이름이라고 현악기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둡고 우울한 곡조 당시에 이제 이렇게 연주되는 어떤 음악이요. 이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건 현악기라고 한다면 악기에 맞춰 쓸 거고 어둡고 우울한 곡조라고 하면 이미 있는 곡에다가 가사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콘트라팍투어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콘트라팍투어. 어려운 단어죠. 외래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교회 음악에서 종교 음악을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쭉 따져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콘트라팍투어. 아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가바,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콘트라팍투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이 많이 있죠. 70장 같은 경우는 영국의 국가예요. 그 다음에 210장 같은 경우는 독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독일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랑 친선 경기하게 되면 곡조 들으면 많이 들었던 곡일 거예요. 찬송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전투 찬송가, 전쟁 찬송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민요, 흑인 연가 이런 거에서 그들의 가사를 빼고 찬송적인 내용을 담아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찬송가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편 53편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래. 기존에 있는 곡조에다가 다윗이 가사를 써서 붙여 함께 부른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곡조에 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무엇에 맞춘 노래, 시편을 읽다 보면 무엇에 맞춘 노래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있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불렀다라는 의미도 있고 때로는 악기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53편의 내용은 굉장히 어둡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게 되면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부패하고 악한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사탄이 쓰죠. 사탄이 사용하게 되면 이 마음이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삶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3편 참 짧지만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신다고 하거든요. 굽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뭘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굽어 보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여기 본문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신다라고 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신다라는 거,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마음의 계획,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읽으시거든요. 아시는 거예요.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정리하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말이나 행동에도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 마음의 핵심을 딱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냥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하고 땅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늘에 계시지만 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살펴보시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목적으로 살펴보시는가? 첫 번째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각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지각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평범하게 지각 있는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각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어둡거든요. 아주 어둡거든요. 아주 어둡기 때문에 밝은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각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지각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을 담고 있고 개인의 판단을 담아놨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가 거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변질된 진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성도가 많다라고 한탄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목회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냐? 지각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지각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희귀해요. 많이 부족해요. 아마 그런 모습 많이 볼 겁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아, 저 사람 좀 목사라는데. 저 사람 선교사라는데.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악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부어줘야 될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심판하고 징계를 내려야 될 사람에게는 징계를 내리시고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임을 의식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살펴보시면 방관이죠.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 모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살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신 악을 행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수많은 저주와 악담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사람들을 등쳐먹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굉장히 나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그들은 승전가를 부르죠. 야, 너희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너 하나님 없어. 마치 아수르 족속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 봐봐. 그들의 신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는 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아수르 족속들이 까불다가 망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봐라. 너네 하나님이 있으면 너네 지켜줬을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깔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신단 말이에요. 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전히 선민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믿음이 많이 변질됐어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너희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를 유혹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궁극적으로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남겨뒀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는데요.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의 도구로 쓰셨을 뿐이고 징계의 도구로 쓴 이 나라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보십시오. 맨 처음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 이집트. 이 이집트가 나중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지금 이 이집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분명히 이 나라는 존재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뭐 이집트 다녀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나라가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그 큰 나라 제국을 세웠던 어떤 명성 그런 뭐 자부심은 가지고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아냥거렸던 이 나라는요 BC
612년에 망했어요. 이 나라의 흔적을 찾는 것은 AD 1800년.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역사에 기록은 있는데 흔적이 없으니까 이 나라는 그냥 가상으로 그냥 상상 속이나 존재하는 나라였나 보다라고 했는데 무려 2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흔적을 찾게 돼요.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흔적도 없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 뽑아버리고 했던 아주 잔인한 나라죠. 이 나라는 지금 이라크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별로 힘이 없는 나라가 됐죠. 그 다음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지금 이란으로 확 줄어들었죠.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별로 힘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헬라 대제국 엄청나죠. 근데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가 되었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 이탈리아 수도 로마 작은 곳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그 주변에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월 흘러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괴롭혔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항상 그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너희 영원히 망해라,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는 표현도 가끔 나오는데 이 버렸다는 게 영원히 버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는 있지만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요. 다윗도 조상 대대로 그 얘기를 들어오면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망했다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곤란 가운데 처해 있다가 회복된다라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러는 사람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때 시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울 왕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거인 데려다 놓고 전쟁하자 해서 이스라엘을 압력을 넣었었는데 다윗을 보내셔가지고 소년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죽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 불렀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지만 다윗 왕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전가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날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잠시 고난이 있다고 그걸로 흔들리지 말라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걸, 그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경거망동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세웠고 이 고백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시는 분이에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 8절 가운데는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데가 없구나.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음부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리를 펴고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알도록 합시다. 힘써서 좀 하나님을 알도록 합시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였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진면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보십니다. 두루두루 살펴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상을 주고 복을 줄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